오늘은 참 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민족의 성향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헬라인이라고 하면 고대 그리스인을 두고서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두 민족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민족의 성향이 참 서로 간에 다르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개인의 성향도 다 다릅니다. 또 지역의 성향도 다르죠. 한국 남한 사회가 참 작은데 제가 제주도만 빼놓고서 각지에 이렇게 살아보니까 확실히 다 성향이 다릅니다. 전라도에서 3년 살아봤고, 강원도에서 2년 살아보고, 이제 여기 경상도에서 2년째인데, 그래요. 이 경상도 분들을 보면은 생활력이 참 강하셔요. 그리고 야성이 있고요. 직설적이에요. 괜나 살아있네. 아주 멋있습니다. 박력 있으시고. 그런데 참 잔정이 있어요. 의외로. 그리고 경상도 분들이 리더십이 강하시죠. 그래서 지금 대권 주자를 보면 다 영남 분들이에요. 그나마 하나 있는 충청도 대권 주자가 그냥 골로 가셨어요. 전라도 분들은 참 똑똑하시고 살갑습니다. 그리고 손솜씨가 참 좋으셔요. 그리고 예술과 풍미적인 자질이 많고, 그 남도 특유의 그 성취욕과 그 단결심이 참 강하셔요. 근데 제가 나온 이 출신, 제 출신지 충청도 분들이 참 애매합니다.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잘 몰라요. 그 희노애락의 감정을 이렇게 바로 드러내기를 꺼려합니다. 속내를 잘 안 드러내. 그 양반들이 많이 살아서든지 몰라도 이게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충청 쪽 사람들한테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괜찮다는 얘기로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되시오 해도 이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외지에서 충청도로 와서 목표하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재직회 당에서 결정을 다 받는데도 뒤에 가서 딴소리예요. 앞에서 얘기를 하나 멍석 깔아놓고서 결정해봐라 하면 뭐 가만히 듣고 그냥 뭐 이렇게 수긍하는 것처럼 들어도 해도 뒤에 가서 전혀 딴 얘기를 하니까 이 외지에서 자라나신 분들이 목회하러 충청도로 오면 그게 이렇게 힘들답니다. 이 충청도에 전설적인 시장 아줌마 이야기가 있어요. 그 외지 사람이 장날에 수박을 사려고 과일 가게 앞으로 갔는데 묻습니다. 수박 얼마예요? 그러면 이 충청도 아줌마는 알아서 달라 이거죠. 그걸 사는 분이 알지 파는 년이 어찌하라 이거. 절대로 얼마라고 직접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손님이 수박을 집어서 살펴보다가 놓쳐 딱 깨졌어요. 아 괜찮아요. 그게 깨져야 수박이 튀어오르면 농구공이죠. 아 그러면 깨진 거 함께 계산해서 두 개 값 드릴게요. 얼마예요? 하면은 막걸리 2병 주셔요. 아 그러면 4,000원쯤 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아유 내 팔자야 내가 시집을 잘못 와서 이모님하고 살아시방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 신세를 한탄을 해. 이렇게 나오면은 사는 사람이 초긴장 모드로 돌입합니다. 아 그러면은 6,000원 드릴게요. 아 됐시오. 가져가서 소나 먹을 테이로.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쪽 사람들의 얘기인데 참 그래요. 이 활동항산의 각 처, 각 고장의 특징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자면은 그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는 성향이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도전 가운데서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자 중에서 많은 기적을 불러온 모세와 엘리야를 그렇게 흠모를 해요. 그 기적의 권능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가 이 백성을 구한 이 두 위대한 선지자. 이 모세와 엘리야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했어요. 영어로 철학이라고 하는 말,
필로소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왔어요. 필로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이고, 소피아라고 하는 말은 지혜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네들이 지혜를 사랑하는 그러한 그 열망, 그 가운데서 고대 그리스의 어마어마한 철학들이 막 양산된 거죠. 성경에도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당시에 그 풍토를 기록한 대목이 사도행전 17장이다. 17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요. 또 21절에 보면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 다른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주의주장이 나왔는가, 어떤 사조가 나왔는가, 어떤 이념이 나왔는가, 그런데 촉각을 곤두서고서 새로운 그러한 사람적인 것들을 막 습득하고 나누는 재미로 살아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각 민족에 바라하고 추구하는 것이 제각기고, 또 그들이 어찌 살든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23절에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로마 사람에 의해서 수치스럽게 죽은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단정했습니다. 예수님 앞서서 수많은 민족 투사들이 로마 군병에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처형당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철저한 실패요, 부끄러움이요, 좌절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쳐다도 보지 않고 입에 올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유대인들은 로타리로 만듭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칠 때, 사칙연산을 가르칠 때 이 더하기 표시를요, 한글에서 오자 표시로 바꿔요. 그리고 적십자 모양으로 어떠한 그 구급차도 적십자 모양을 떼고 다윗의 별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것이고, 거기에 매달렸던 예수 역시 실패했던 선동가들 뿐이었어요. 인간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신의 아들이 이렇게 유력해야 되겠는가? 구원하러 온 자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할 수가 있는가? 왜 인간을 구원하는데 신의 아들이 죽어야 하는가? 역시 헬라의 철학적인 또 논리적인 사유에도 이해가 불가합니다. 신이 완전하고 무결해야지 신인데 왜 신이 고통당할 수가 있는가? 신이 아파하면 아플 수가 있으면 그게 신인가? 그리고 신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헬라 사람들은 또 그걸 용인을 하지 않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것 같구나.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런데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약하지만 진정으로 강한 그러한 역설, 파라독스를 아십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많은 차원이 이런 파라독스입니다. 역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때 종교적인 진실도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좋은 신앙적인 해안으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젊었을 때 패기가 넘칠 때 이기는 게 이기는 것으로만 알죠. 사람들이 이겨야지 이기는 거지 왜 지는 게 이기는 거냐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만 살다 보면은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갑니다. 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급할수록 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계의 원로 목사님 가운데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원래 6.25 동란 이전에 황해도 북한에서 살던 분이신데 그냥 공산 군자들 때문에 아버지가 잡혀서 총살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분단이 되어서 이렇게 교류가 없다가 이제 6.25 사변이 터진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잠자고 있는 박선희 목사를 이렇게 깨웠다고 해요. 소시에 너 여기 살면 안 된다. 너는 남한으로 내려가. 남쪽으로 내려가. 어머니 그럼 같이 내려갑시다. 안 된다. 나 네 할머니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다. 네가 살 길은 남한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 무식한 그 어머니가 시대의 흐름을 보고서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서 혀를 달신 자기 아들을 남한으로 그냥 추방시키듯 억지로 보내는 거예요. 남한에 내려와서 정말 거지 꼴을 면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사셨답니다. 결국 나중에는 뭐 유학도 다녀오시고 프린스턴 신학교도 플러 신학교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그분이 평생 그렇게 생각했대요. 어머니는 참 지혜로우셨지만 아녀자로서 참 유약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만 있어도 안 되고 또 능력만 있어도 안 되는데 그 능력이 없는 지혜는 유약한 것이고 또 지혜가 없는 능력은 참 맹목적이고 무서운 건데 우리 어머니는 지혜는 있으셔도 참 무능하셨다. 왜 좀 같이 내려오고 같이 살 길을 좀 찾지 왜 그러셨을까. 근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내면서 그랬대요. 얘야 먼저 가라. 내려가 있어라. 어머니는 너를 위해서 평생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근데 나중에 깨달으셨답니다. 아들로서 무능하고 아무 할 일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던 그 어머니였지만 자기가 이렇게 성장하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큰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어머니의 힘, 어머니의 능력이 있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세상의 판단 기준에 따르자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미련하고 무익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일요일에 잠이나 실컷 자고 짧은 인생 즐길 것 찾으면서 다니지 자기 돈 내고 시간 들여서 뭐하고 앉아있는 건가. 우리가 바보들이라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여기는 겁니다. 역사의 분기점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거룩한 뜻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기 2018년 이렇게 안 쓰잖아요. 주후 2018년 이렇게 쓰잖아요. AD라고 하는 말이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AD. 주의 해, 주의 연. 주님께서 오신 그 시점으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해서 그 서기는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참 세계가 많이 달라졌어요. 죄인이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원수 노릇한 자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거저 용납받는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구도나 우리의 종교적 열망이나 열성이나
이런 인간적인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공평히 선포된다. 이게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뉴스입니까? 다 세상은요,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갑니다. 자기가 잘했으면 잘한 대로 상을 받고, 죄지고 또 못났으면 거기에 은근히 대가를 받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이 살 수 있다. 지옥 갈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티벳에 그 라마승하고 한번 대담을 한 적이 있어요. 한 2시간 정도. 이 얘기 저에게 하다가 이 티벳의 라마승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기독교는 대단한 종교 같다.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실천력,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고 구제하는 능력은 어떤 종교도 따라가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저 은혜 받은 것이 감사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감격이기 때문에 받은 만큼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교회를 많이 오해를 많이 해요. 하는 게 뭐냐. 그런데 국가나 또 공기업이나 또 NGO 기관이나 교회 모든 종파 종단 포함해서 사회복지 쪽에 그 기금이랄지 인력의 대략 60%가 개신교에서 제공을 해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 사실. 참 낙도 같은 데 가서 시골 어르신 섬기면서 헌신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버려진 아이 거두어갖고 보육원 연결시키고 입양 연결시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무런 국가적인 지원이 없어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각 곳곳에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하나님이 가지신 두 성품 때문에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는 사랑과 정의입니다. 정의롭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또 동시에 사랑과 긍휼이 많으셔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용인하고 죄에 대한 벌을 내리지 않으시면은 하나님 자체가 악마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자체가 악마예요. 죄를 간구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만 의도를 하신다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절망이에요. 절망.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올바른 가운데에서 어떤 인생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계의 죄악과 인간의 욕심과 거짓을 판단할 기준을 갖고 계시는데 그거를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그 율법에 의하자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예정된 심판 아래 있는데 그들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어머니 되신 분들 자식이 못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엉뚱한 짓 하고 해도 내칠 수가 없잖아요. 미칠 수가 없어요. 내 자식, 내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어요. 그 독생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써 그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확증해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어야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야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어요.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 안 쓰지 않습니까? 이 대신 속량해 준다라고 하는 뜻인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압제당하고 노예 생활하는 사람, 종살이 하는 사람을 해방케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해방의 능력이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신 그것을 값을 치러주는 그 누구에게 있을 때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죄인들이 담당해야 할 지옥 형벌을 하나님 아들이 담당하신 것이 대속이에요. 대속. 그 아들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는 죄인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어리석게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신묘한 지혜 가운데서 세상을 이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자가 가끔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당해요. 내가 보기에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왜 저 방향으로 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섭리를 이런 식으로 할까?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뼈아볕에서 농부가 호박밭에서 막 일을 하는데 막 힘들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호박을 바라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이게 스케일이 이게 뭐야? 이렇게 큰 열매를 이 땅바닥에 두시고 작은 열매를 이렇게 큰 나무에 두시니 잣나무 보세요. 잣나무는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달린 열매는 아주 손톱만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참을 먹고 잠을 자는데 뭔가 위에서 툭 떨어져요. 보니까 호두나무에서 호두 열매 딱 떨어진 거예요. 머리를 쓰다보면서 역시 하나님이야. 만약에 여기에 호박이 달려있었어도 내가 죽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나봐야 됩니다. 지나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자연들이 참 신묘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모기 때문에 이제 더운 여름날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얼마든지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모기를 멸종시킬 수 있는 기술은 있답니다. 그런데 모기가 멸종되면 난리가 난답니다. 난리가 난대요. 먹이 사슬이 깨지면서 생태계가 교란되는데 이 수생 동물들 같은 경우에 모기의 유충인 장구벌레를 많이 잡아먹고 산대요. 장구벌레. 그리고 모기 유충은 썩은 나뭇잎이나 유기물 찌꺼기를 아주 효과적으로 분해를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요, 모기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꽃가루를 숨시키는 일이랍니다. 벌과 나비만 하는 게 아니라 모기도 엄청나게 감당을 하는 거예요. 카카오라고 하는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거. 카카오는 모기가 수분을 시켜준답니다. 모기가 없으면 우리가 초콜릿을 먹지 못해요. 그래서 모기가 멸종된다면 세상의 곡물의 절반이 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참 알 수 없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나쁘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잠언 16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나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무조건 내치거나 경계하거나 배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가져다 준 사람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큰 스승이에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세계는 불가사의한 이런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와 섭리가 관통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실패한 사람의 입장에 있으시? 저렇게 고난당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패배가 우리를 구원케 하는 승리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무능을 느끼십니까? 어떤 한계를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입장에 쓴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박한 그 축복의 시간이 된 겁니다. 오늘 2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불가사의하지만 희망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자면요, 무능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 투성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위대한 일을 펼쳤던 사람들도 보면은 다 문제투성이. 인격적으로나 능력 면에 있어서나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관리를 죽인 살인자였어요. 다윗 왕은 충직한 신하의 목숨과 아내를 빼앗은 파렴치범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스승 예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회의 기회를 주시고 갱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렇게 문제투성인 사람들을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또 성경에는 능력과 수완도 없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 자기 스스로 삶의 변화를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어린 시절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를 너무 낳고 싶었지만 낳을 수 없었던 사라와 한나가 있었어요. 시리아의 수십만 대군에 포위되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히스기야의 왕이 있었습니다. 무식하기 이를 데 없었던 어부인 베드로,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무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선택에 이끄셔 사용하시면은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하나님은 무능한 사람을 오히려 환영해 주시고 죄인을 부르신다고 그랬습니다. 죄인을 부르신다. 때문에 그 구원과 능력과 지혜가 바로 십자가 아래 못 박힌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 많은 사람들, 무익한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자기 사명의 주제로 여기고 인생의 해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럽고 거칠고 흉측해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추구하고 수완과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신 그 예수님, 그 가운데 참된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곤고함과 염려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